그러나 섬기기로 들면 이것은 가장 무서운 폭군이 된다. 이것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면 이것은 우리를 무서운 폭군으로 몰아세웁니다. 가정도, 인륜도, 정의도, 의리도, 공의도 이 폭군 앞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국가, 신앙생활 전반에서도 우리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들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재물과 돈에 대한 가치관들을 정돈하지 않으면 바르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 도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영입하기 좋은, 아니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빨리 영입을 하고 싶은 후보 순위 영순위에 있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는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따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에,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그는 충성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그는 영적으로도 영적인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경건한 사람,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꽤 괜찮은 성도가 아닙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싸웠으라도 우리에게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버리십니다. 그것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요구하심으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그는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등을 밀어서 넌 안 돼, 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안 돼 하고 그를 밀어버리시는 것 같은 인상을 이 본문은 제자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당대의 사람들은 재물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하게 사는 것은,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가치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안 된다, 네가 정말 온전해지려면, 정말 네가 나를 따르려면 그거 다 팔았어,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많은 재물이 그 청년에게 복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데, 온전해지는데,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구원에 이르는데 장애물이 된다라고 주님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제자들의 가치관과 그 부자 청년의 가치관과도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성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를 따름에 있어서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정돈되지 않으면 주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윤리에 관한 가치관들, 신분과 지위에 대한 가치관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관한 가치관을 아주 충격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치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중심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본문 우리에게
두 종류의 재물이 있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청년의 소유에 많았던 땅의 재물이 있는 반면에 하늘에 있는 보화, 하늘의 재물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심중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통장에 찍혀있는 그 잔고의 액수가 실제인 것처럼 하늘에 쌓이는 나의 보화도 그만큼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분명히 다른 두 종류의 재물이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많은 재물이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쌓여있는 우리의 보화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영생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 구원을 말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두 종류의 재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재물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각자 서로 이 재물을 쌓는 방법이 다릅니다. 땅의 재물은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쌓아두느냐, 얼마나 내가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이 저축해 두느냐, 얼마나 많이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땅의 재물은 쌓여가지만 하늘의 재물은 반대입니다. 필요한 자들이 나눠주고 선한 일을 향하여 베풀고 내 손을 펴서 나눠줄 때에 그때마다 쌓여가는 게 하늘의 보화입니다. 쌓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기준에서 내가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마련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소유하느냐, 어떻게 내가 가지느냐, 소유함으로 쌓여지는 것이 땅의 재물이라면 하늘의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어놓느냐, 무엇을 위하여 나눠주느냐에 줌으로써 쌓여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재물입니다. 소유함으로 쌓여지는 재물은 땅의 재물이고 사용함으로 쌓여지는 재물은 하늘의 재물. 이 두 가지의 재물은 쌓는 방법이 다르지만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긴밀한 연관성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무엇으로 샀습니까? 이 땅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화가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가치관은 땅의 재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수단이자 통로다라는 가치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언을 했더라도 내가 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고, 내 몸같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은 무엇을 가지고 우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질입니다. 나의 재물이고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이 두 가지의 재물은 긴밀합니다. 이 땅의 재물, 내 손에 있는 재물과 보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것은 곧 하늘의 보화를 실제적으로 쌓는 수단이자 방법이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진짜라고 믿고 사는 자들입니까?
80년, 100년 이 땅에서 살다가 말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시간이 이것이 진짜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진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재물, 진짜 보화는 어디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진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신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면, 이 땅의 재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자 통로라는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이 재물과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80년, 100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80년, 100년 한평생을 살아가고 쌓고 축적하는 이 재물들은 우리가 죽어도 그 재물들은 계속해서 남습니다. 이 짧은 순간 시간들은 영혼을 향한 우리의 준비고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땅의 재물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통로이자 수단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물질에 관한 가치관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들, 살인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들의 생명을 존중이고 도와주는 삶들,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악하게 해서 그들을 빼앗아 취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주며 사는 삶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일입니다. 경건한 일이고 신앙의 참다운 모습의 삶입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다 지켜 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그는 스스로가 그렇게 경건했고 사랑의 사람이었고 신실했고 충성됐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로 말한다면 그는 정말 괜찮은 성도였습니다. 그는 물질이나 도덕적이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정말 충성된, 정말 스스로가 온전했다라고 할 만큼, 자부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마지막, 그의 온전함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던지시는 숙제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나는 어릴 때부터 온전하게 이걸 다 지켜 행했는데요, 다른 건 뭐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아니다, 정말 네가 온전하려고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 팔아서 다 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그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주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 자부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더랬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며 헌신하며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주님의 강한 음성입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끝까지 주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순전한 충성을 끌어당기는 것이 다름 아닌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가장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땅으로 잡아당기는 그 힘, 끈질긴 힘을 가진 것이 재물이고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것이 물질이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은, 아니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여기에 걸려서 그는 주를 따름에 있어서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걸림과 이 문제 앞에 온전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스스로 온전하고 스스로 그렇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넘어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더 섬뜩하게 무섭게 다가왔던 현실은 그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뭐 부족한 것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것은 착각이었고 스스로의 오해였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재물에 대한 온전한 헌신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의 스스로의 종교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될 두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과 물질의 헌신 없이 주를 따름에 있어서 완전한 충성은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물 때문에 그는 심히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이 그런 존재인 줄을 몰랐습니다. 스스로도 속고 있었고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를 따르는 자였다. 지금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섬뜩한 도전을 줍니다. 그에 대한 온전한 헌신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주를 향한 헌신과 성김과 열심과 충성을 흉내낼 수 있다. 스스로가 그것을 흉내내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스스로도 완전하다라고 오해하며 착각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 물질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증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를 따르면서 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착각할 수 있지만 그는 스스로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기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그는 돌아가 버립니다. 주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서도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구나. 정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구나. 다른 거 이런 거 다 잘했는데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충성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실패냐? 너무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 참 신선한 사람입니다. 매너도 없고 성격도 밝고 열심히 합니다. 그의 말이 부드러운지도 모르고 정말로 심입니다. 말 믿습니다. 단 돈 관금 불틈 그것제에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인가요? 물질 관계에만 이툴 깨끗이 이 사람 괜찮다 그렇습니다. 그의 간정 속에 이런 말씀을 음성하는 가능하고 하시고 그동안 그거 하는 것과 하면 성하면 돼. 그가 싫어하는데 막상 그의 물질의 헌신 생활을 보니 어떻게 연결이 안 된다는 어떻게 했나? 도대체 그의 중과 저렇게 열심히 도대체 저인가? 이것 때문에 될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어떤 성도가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혼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앞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지 않습니다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머뭇거려진다. 이 말의 의미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그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돌아서서 떠나가면서도,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켜야겠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주를 따라봤다고, 내가 다른 것 뭐 부족한 것 있나요?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고 그렇게 교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에 있는 땅의 재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자유함 없이 주를 따름에 완전한 헌신은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있거나 흉내를 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 넘어서지 않으면 주를 따름의 온전함이란 묘연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을 향한 섬김도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성도의 재물에 관한 가치관, 이건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제가 만약 제자가 되어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사람 가지는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 꼭 그렇게 다 처리해서 그가 못할 그런 말을 하십니까? 바보같이. 일부분만이라도, 아니 좀 상당한 부분만이라도 처분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되는데 왜 그렇게 오롯이 모두 다 팔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보같이. 그냥 일부분만, 아니면 좀 상당한 양만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주를 따르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제자가 되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전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 왜 주님은 이 청년에게 너가 가진 재물 전부를 받았어, 다 나눠주고 이제 빈 털털에 대해서 너에게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도록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양자택일을 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재물에 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의 세 번째는 이 재물의 문제와 땅의 재물과 하늘의 부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다, 공존할 수 없다라는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 청년에게 이것을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욕심이 많아서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정말 알고 싶었고 정말 이 청년이 따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따르는 게 무엇인지, 정말 이 청년이 무엇을 따르는 자인지, 일부분만 상당 부분을 처리해가지고는 그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그가 정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이 땅의 재물을 쫓아지 않는 자인지 하늘의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지를 알 수 없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청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 처리하고 주를 온전히 따를 것인지, 정말 그가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를 주님은 알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고급진 모습으로 흉내내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그가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주를 따르는 자인지, 정말 그 마음이 재물에 가 있는 자인지,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섬기는 자인이 누구인지, 정말 내가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은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너는 어떤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를 먼저 정돈할 것을 양자택일을 통하여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 너의 주인은 누구인지, 너는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너의 실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가가 정돈이 되어지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고민할 것도 없고 자동스럽게 정돈이 되어져 버립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독신의 문제와 같이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것을 요구하시고, 이 부자 청년같이 그렇게 온전한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재물이 독이 되어서 그 영혼을 삼켜버리게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독에서, 이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는 길은 이 완전한 주 따름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에 이 도전을 이 청년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은 이 도전 앞에 언제든지 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헷갈리고 어려워지고 말이 많아질까요? 생각이 많아질까요? 내가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이면 자동적으로 정리되어지고 쉬워지고 간단해집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관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는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재물은 온 세상 사람들이 손에 쥐면 놓지 않으려고, 이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이 땅에게 자기의 온 마음을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이것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꽥꽥거리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놓아야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주를 따르면 그 모든 것이 선한 일로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보면서 우리가 숱하게 들었던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손을 쭉 펴서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깊은 구멍 속에,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이라든지 원숭이가 좋아하는 자라도 벌떡 일어나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넣어놓으면 이 원숭이가 손을 쑥 넣어서 그것을 콱 잡아가지고 손을 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빠진다고. 그래서 원주민이 다가와서 이 원숭이를 잡아갈 때까지 이 미련한 원숭이가 손을 놓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좀 삐딱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아무리 미련하고 바보 같은 원숭이라도 쥐 죽는 줄 모르고 그것을 놓지를 못해서 도망을 안 간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이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1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온전함은 이 탐욕의 손, 땅의 재물의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서 합니다. 불을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크게 올려주세요. 들어주세요. 1분 10초짜리입니다. 보십시오. 영어 통역은 필요 없습니다.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ant heap. 처음부터 다시 돌려주세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이렇게 넣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세요.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저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갑니다.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안 빠집니다, 손에.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s,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저 꽥꽥거리는 원숭이의 울음소리 놓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완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한 발은, 한 마음은 땅에 두고 한 마음은 하늘에 두고, 그것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재물에 관한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실상은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그는 지금 재물의 목이 메여서 꽥꽥거리며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가집시다. 땅의 재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수단이자 통로입니다. 땅의 재물에 대한 충성의 자염 없이 하늘의 재물에 대한 충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신분이고 무엇을 따르는 자를 결정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신실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